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또 회복과 또한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그 7번 방의 그 선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영화로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런 영화지요. 거기에 보면 6살 지능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딸바부인 이 용구라는 분인데 사실상 그 딸, 유치원 다니는 그 딸하고 같이 지내는데 딸을 보살핀다기보다는 딸이 워낙 똑똑해서 그 아버지를 보살피는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둘이 그 셀러문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딸이 셀러문 가방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셀러문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꿈을 꾸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아이가 누구냐면 경찰청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가운데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방 이름이 이제 7번 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사연이고 억울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대 때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인신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누구로부터 당하느냐? 가장 가까운 바로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은전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20대 때에는 또 어떤 일을 당하느냐? 성추행범으로 고발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그것도 누구로부터 누명을 당하게 되느냐면은 자기가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섬겨왔던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결국은 차디찬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건만 이토록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껄껄껄 하는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30세 때에 그 노예로 팔렸던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아마도 수많은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그 시간들, 나를 살려달라, 내가 동생이 아니냐,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기억들, 그리고 나는 결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주인에게 항변했던 그러한 기억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내가 세상에 이 총리가 되다니. 그래서 이제는 옷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끌어올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어느 날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총리로서 업무를 딱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거리를 다니면서 잘 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들이 딱 들어왔어요. 딱 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의 형들이에요. 나를 팔았던 형,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것을 처절히 짓밟아 버렸던 그 형들,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그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의 앞에서, 그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히려 누명을 썼습니다. 무슨 누명을 썼느냐? 간첩 혐의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제 요셉의 한마디면 그들이 살 수도 있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 내가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했을 때 내 목소리를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형들, 드디어 이제 원수 갚을 수 있는, 드디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면 다 통째로 통쾌하게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도 고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권위가, 그럴 만한 능력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처절하게 복수하는 대신에 그를 했던 대로 안갚음하기 그러기 전에 오히려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밝히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요셉은 복수 기회에서, 안갚음의 자리에서 그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바로 깨어져 버린 가정의 그 어마어마한 상처, 돌이킬 수 없는 그 형제들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야곱도 그 이후로 평생 상처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상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알고 있죠. 베냐민을 나중에 보내지 않으려고 막 하는 이유도 왜 그럴까요? 또 죽을까 봐. 그런데 이 요셉이 복수 자리에서, 안갚음의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가정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본인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실행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용서가 여러분의 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정이 회복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복수했어야 될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그가 그 복수를 풀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탁에 뷔페도 그런 뷔페가 없을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지금 아마 그런 것이 차려져 있지만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은 그때 왜 나를 팔았습니까? 한마디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서 왔지만 내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은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분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곧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복수하는 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의도도 그의 계획도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어려운 일 때문에 나왔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나왔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기에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에는 요셉이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이, 요셉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는 아마도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 극한 가뭄으로부터 구원, 그 정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요셉 자신도 몰랐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까지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깊은 배후에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셉 같은 고난,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들이 몰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런 항변을 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제발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어려움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들, 맹수처럼 다가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갈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의 의도는 선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그 바로 요셉의 믿음을 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복수의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의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우리로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45장 8절, 자, 시작.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 바로는 지금 어떤 위치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정도, 대통령 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5년마다 바뀌죠. 그러나 당시의 바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세종대왕 정도 될까? 그러나 그 정도도 아닙니다. 당시의 바로는 어떤 위치냐? 신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 바로 그들은 신과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 보신 적 있으시죠? 피라밋.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대체 무덤을 어떻게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 일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사람들은 단지 그가 한 왕이 죽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곧 바로라는 것은 그 정도의
신과 같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45장 8절에서 바로에게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에게 한번 봐봐요, 성경. 네, 좀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도 해 주셔야 뭐가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되지요. 네. 바로에게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버지로 만드셨다. 네, 아버지로 만드셨다. 곧 권위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신과 같은 바로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누가 그렇게 높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 뒤에 그 온 집에 뭘로 삼았어요? 주로 삼았다. 비슷한 말입니다.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삼았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뭘로 만들었어요? 통치자로 만들었다. 이 통치자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곧 이 요셉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사실상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뭐 로또 복권 이야기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요셉이, 그 노예 요셉이, 팔려온 요셉이 이러한 위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바로 나를 보내시기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하신 것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사탄의 태클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 가지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험과 위기와 모든 도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실수 없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단지 내가 조금 평안 좀 얻어보자, 조금 복 좀 받아보자,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인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명입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꿈이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두 개의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의 꿈입니다. 알고 계세요? 곡식단의 꿈인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을 딱 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형들이 추수했던 곡식단이 다 넘어진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넘어진 거예요. 요셉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형들은 나이가 좀 들어서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상당히 건방졌죠.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근데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훌륭했는데 눈치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눈치 먹을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했어도 지금 이미 눈치가 지금 형들 지금 심기가 불편할 대로 불편했는데 꿈을 하나님도 눈치가 없으세요. 요셉에게 꿈을 또 주셨어요. 요셉은 담아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까지 갔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달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와, 이 요셉이,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나 아버지가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미 지금 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형들이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꿈은 고사하고 그의 10대, 20대의 그 걸음걸이는 점점 꿈과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요셉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기꺼이 드리고 순종하고 그냥 드려질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노예가 된 나 같은 사람이 형들로부터도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 그냥 콱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 꿈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는 내려가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감옥행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졌는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본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조금 평안을 얻고 지금 있는 일 조금 잘 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꿈,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인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때에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교사 하면은 너무 위대하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감히 선교사라고 그 꿈을 꾼다는 자체가 불경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워낙 잘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에 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담력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주 이제 협박 수준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꼴등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선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조금씩 인도되는 대로 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그 선교지에서 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이 목련꽃 사진하고 이렇게 글을 조금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멀리 아프리카에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주 신비한데 아프리카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달았냐? 중국 사람이 달았어요. 한국에서 글을 썼는데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글이기 때문에 글 내용은 모르고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있는 목련꽃을 찍어 놓고 이제 그렇게 적어 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4월에 대해서. 그 그림이 너무 예뻐서 어떻게 적었냐면 4월. 그 목련에 눈이 내리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목련에 폭설이 쏟아지니 내 안에도 환한 꽃이 피다. 이제 짧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이제 중국 자매는 뭐라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냐. 이제 거기서는 따거라고 불렀거든요. 따거가 이제 오빠, 큰 오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거, 이게 너희 집이냐.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중국 전역에서 사역하게 해주셨고 또한 이제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그러한 또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 다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를 드린다면,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린다면, 나의 가정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불쏘시개 같은, 어쩌면 쓸모없을 것 같은 작은 휴지 조각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영적인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주인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주인 보디발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일에 대한 태도, 마음 자세, 헌신의 열정 전혀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누구 앞에서 일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눈앞에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코람데오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확실한 신임을 얻었죠. 그러나 그 신임도 결국 쓸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얻었다고 좋아하는 많은 돈도, 많은 인기도, 많은 좋은 평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나쁜 평가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존전의식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의 평가, 좋은 평가는 뭘로 따라올까요? 뭘로 따라와요?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보너스라고 하셨고, 우리 향토 문화를 사랑하는 분은 듬으로, 뭘로 따라온다? 듬으로 따라온다. 듬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내가 이제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청소기를 샀어요. 그랬더니 청소기를 샀더니 따라오는 게 참 많대요. 청소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냄비 세트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 청소기보다도 냄비 세트를 더 잘 활용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냄비 세트 때문에 청소기가 막 일부러 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러고 청소기, 그 큰 청소기를 사니까 손자 청소기도 하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야, 이 추가 상품이 있는 게 참 좋구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추가 상품이요, 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원상품을 보지 못하고 추가 상품만 보고 있는, 근데 그것만 해도 좋아요. 이 땅에서도 많이 누려야죠. 이 땅에서도 풍성한 것, 그런데 그것은 추가 상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필요한 능력과 그에 필요한 사람과 그에 필요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구 성도들과 매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나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시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예처럼 포기하고 그날 살아가는 그 정도라면 별 볼 일 없게 끝나겠지만, 그러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예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로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면, 믿음으로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 위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으나 믿음으로 시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신 꿈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익점을 아십니까? 네, 문익점. 오늘날 우리 한국 옷처럼 좋은 옷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그러나 이런 좋은 옷이 있기까지 문익점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붓뚜껑에 들여온 그 목화씨 몇 알, 그것이 결국은 이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입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냐면 귀칠라프입니다. 귀칠라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칠라프. 네. 귀뚜라미가 아니고 귀칠라프. 그래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예의일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누구라고요? 귀칠라프. 제가 지난번에 교구 구역 지도자 모임 하면서 그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를 뭐라고 했는데 귀까지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칠라프가 독일 선교사인데 1932년에 들어옵니다. 충청도 이 섬에 이제 고대도라는 섬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 중에 뭐가 있냐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면 감자씨 그리고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세요? 감자떡 좋아하십니까? 예,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귀칠라프. 예, 귀칠라프. 그 귀칠라프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준 것이 바로 나라에 강원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충청도에서 그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귀칠라프를 찾아보니까 1932년 충청도 고대도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얼마 머물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귀칠라프가 감자도 전해줬고 그 다음에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최초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차단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일행을 만나는 사람은 엄벌을 처한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귀칠라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머나먼 타국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돌아가야 이게 맞는 겁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 머나먼 이국 땅까지 대한민국을 품고 그 꿈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반도를 조선을 품고 왔는데 단지 성경 몇 권 던져주고 그런 죽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파송한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논쟁이 붙었어요. 그 젊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희생시킨 것이 맞느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실패한 거다. 과연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들여짐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선교 한국으로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한국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저도 대학생 때에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이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늘 외쳤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뭐가 오자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는 동안 그것이 나의 꿈이 되었고 나의 소망이 되었고 나의 헌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떠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이 교회가 이거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회의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그 가족을 새롭게 하였고 구원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먼저 믿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많은 태신자들을 부르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만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의 위협이 없고 평화를 얻고 그건 뭐라고요? 그건 듬이에요. 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계획, 인류 구원 계획에 우리나라가 사용되어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해주고 복수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감자씨를 전해주던 귀칠라프처럼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민족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